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불 좀 다 켜주시고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물 한 컵만 좀 갖다 주세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국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시니라. 오늘 말씀은 이사야 말씀 여러분과 나눕니다. 새벽에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지만 오늘은 금요기도회 때 이 7장 본문 전반부를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부터 10장까지 관통하는 말씀의 메시지는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이제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여기 보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어디를 공격했다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쳤다라고 하죠. 쳤는데 능히 이기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아람이 이스라엘과 동맹해가지고 이 유다를 공격한다라는 말을 듣고 이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대요. 알다시피 여러분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파들만 비교해도 국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죠. 남유다는 2지파입니다. 그런데다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과 손잡고 동맹을 치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왕이 숲의 바람에 막 흔들린 같이 벌벌벌 떠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웁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르신과 아람과 이 2절의 말씀의 요약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5절 6절도 읽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 여기 보면 6절 하반절에 보면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서 이 남유다의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아람과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딱 무너뜨린 다음에 뭘 계획하냐면
다보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통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대요. 그럼 여러분 질문 생기죠. 왜 이루어지지 못할까? 왜 하나님이 이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남유다에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죠. 다윗의 위가, 다윗의 등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겠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적들이 세고 연합군이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게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9절입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시작. 이 하반절에 보세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무엇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잘 보세요. 어차피 이 아람 왕과 이 북이스라엘의 계획은 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다윗 왕조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그런데 있잖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그걸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습니까? 무조건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떤가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말씀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주시죠.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약속이 있어요. 보세요. 민족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반응이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기다리면서 보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에 굳게 서기까지 하나님 그거 보고 그거 기다리시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오랜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라고. 자꾸만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늙었고 아내도 늙었고 그냥 엘리에셀이 제 후계자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믿음 없는 소리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아, 야야, 너 잠깐 밖으로 나와보라고. 저 밤하늘의 별들이 보이냐? 내 자손들이 저 밤하늘의 별들처럼 그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해 보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냥 안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완전하게 믿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의롭게 여기신답니다. 사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면, 쭉 창세기 말씀을 보면 15장 이후에 약속은 성취될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하갈을 취한 것 때문에 21장까지 갑니다. 이 믿음의 성취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고 해서 그 말씀이 자동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어떤 약속을 주신 70년이 차면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36절 37절. 자, 앞에 보시면 됩니다. 자,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그 다음 38절 없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실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 약속을 믿고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반응도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 치유를 경험하든지 응답을 경험하든지 잘 들어보세요. 병자들을 고치실 때 주님이 항상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응답이 있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께 다 주어졌으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잖아요. 약속이 여러분들 삶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다 주어졌을 것이지만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릴 때 그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 약속을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대요. 대충 믿으면 안 된대. 굳게 믿으래요. 주님은 강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무너지는 거예요. 자, 지금 남유다를 공격해온 군대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였죠. 근데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남유다의 군대가 약해서 무너지지 않는데, 혹은 북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지 못하면 무너진다. 여러분, 이걸 우리 인생에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인생에서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또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뭐 직장의 관계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무너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균열이 갈 때 함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그 문제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근데 믿음에서 넘어질 때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이제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안에 굳게 선다라는 것은 뭘까? 자, 오늘 말씀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7장 4절을 계속 집중해서 볼 건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시작.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이게 4절에 볼 때 여기 네 가지 동사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삼가며, 또 조용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네 가지 동사를 제가 오늘 같이 풀 건데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삼가고 조용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자, 이 네 가지 동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태도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깊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중요한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이겨낼 믿음, 영적인 내공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강해도 내가 내 안에 닥쳐온 문제를 내 생각 밖으로, 내 마음 밖으로 밀어낼 힘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일단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네 가지의 동사를 묵상해 볼 건데 우리 첫 번째 같이 띄워주는 거 없나요? 네. 우리 네 가지 동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용히 하라. 자, 첫 번째 동사는 삼가하라입니다.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거망동하지 말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딱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죠? 어떡하지? 어머머머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 덜덜덜덜 떠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삼가하래요. 여러분 보세요.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쫓아오는 것을 그들이 보고 경거망동합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저 병거들이 이렇게 몰려와 가지고 우리 다 죽겠네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십니다. 시편 37편 말씀에서 보면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46편 10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옳도다. 이런 문제 앞에서 좀 가만히 있으래요. 좀 잠잠히 기도의 자리에 머물든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가만히 있으래. 경거망동하지 말래. 왜 주님이 우리에게 잠잠히 있으라고 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동물이 덫에 걸리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몸부림치다가 그 덫에 더 깊숙이 걸려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내가 막 경거망동하잖아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잖아요. 문제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지혜롭게 문제를 너무 깊이 묵상하지도 말고 문제를 문제화시키지도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뭐 합니까? 경거망동하죠.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두고두고 문제의 화근이 되죠. 두 번째 룻기를 보세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닥친 거죠. 이 문제 앞에서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립니다. 경거망동한 거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도 죽고 두 아들도 거기서 죽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보다 경거망동할 때가 많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돼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문제가 있어? 경거망동하지 마. 좀 가만히 있어. 좀 내 앞에 잠잠히 머물러. 하나님이 아시고 다 해결하시니까 좀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닥치면 저는 이 잠언 말씀을 늘 읊조립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가만히 내 마음과 생각만 지켜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 밤에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중에 문제만 생기면 꼭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죠. 생각나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게 이런 문제 생겼다고 잠깐 만나자고 만나가지고 내가 당한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문제만 생겨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 여기도 계시죠? 아닌 척하지만 계실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문제 앞에서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여러분 가장 영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 행위가. 여러분 사람에게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숙제를 내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했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대단한 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친 것보다 저는 더 대단한 믿음의 행위를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아내랑도 상의를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조용히 모리아산으로 갈 준비한 다음에 3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한마디도 안 하면서 아브라함이 뭘 했을까?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했는지 보게 됩니다. 한마디도 말을 안 하면서 그가 생각을 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어떤 생각?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대요. 사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보다는 생각하면서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아니고 사람에게 한마디도 안 하면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다시 내 아들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이 얘기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네가 모리아산 가려면 나를 밟고 가라 하면서 막. 아브라함이 만약에 엘리에셀에게 말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으신 것 같네요 라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와 이야기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만 머뭅니다. 그리고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해요. 그렇게 했더니 그래,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지. 그럼 이스마엘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삭을 통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시네. 그렇다면 혹시 얘를 죽이는 척해도 죽여도 다시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 중에 그런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공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너무나 쉽게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져요. 물어보고도 싶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문제 생겼다고 전화 오거든, 좀 생각하고 전화하라고, 앞으로는 전화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하고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우리 같이 봅니다. 세 번째 공식, 믿음의 공식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진짜 중요한 공식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도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 12명 중에 10명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근데 2명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아람 왕과 르말라의 아들이 왔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강력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강력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래. 그 이유가 이들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동맹이 대단할 것 없고 그냥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대요. 불에 타가지고 숯이 이렇게 삐리리하게 나는 그런 연기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거나 축사를 하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나 이렇게 영으로 눌린 사람이 굉장히 무섭게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다시 추스리고 또 해요.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가 아무것도 아닌 영이야. 나의 이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놀란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연기 나는 부지깽이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실제보다 문제를 너무 과장해서 이렇게 확장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분은 문제를 딱 보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부지깽이 그루트기에 불과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완전 달라요. 실제보다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은 더 두려워하고요. 그거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나의 대적과 문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는 나의 밥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문제는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이후로 내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이시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모든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모든 문제들을 내게서 여러분에게서 떠나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잠잠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으로 오늘 이 밤에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